오늘 하나님 말씀은 잠언 4장입니다. 잠언 4장. 잠언 4장 20절부터 2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주의 십자가 붙들고 나아가는 그런 우리의 마음, 이런 마음을 잘 지켜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잠언 4장 20절부터 있는 말씀 23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나의 이르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권능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 그 마음을 끝까지 지켜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탄은 끊임없이 이런저런 환경과 여건들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을 굳게 지켜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주께 합니다. 종의 입술을 주장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사건이나 환경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대하는 내 마음의 태도입니다. 어떤 문제보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은 그 문제를 바라보는 나의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세상사 마음먹기에 달렸다. 쉬운 말이죠. 우리가 많이 들어본 말이죠. 세상사 마음먹기에 달렸다. 같은 조건, 같은 환경이라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문제가 되기도 하고 문제가 되지 않기도 합니다. 같은 환경이라도 생각하기에 따라서 거침돌이 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디딤돌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2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했죠.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는 중요한 원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마음을 지키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즉 마음을 지키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우선순위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권력을 지키고 재물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온갖 희생과 수고를 지불합니다. 그러나 권력과 재물과 건강을 지켰어도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결국 자기를 지키지 못하고 망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은 권력이나 명예나 재물이나 건강을 지키는 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염려나 두려움이나 분노나 시기나 미움이나 그리고 사랑과 행복, 이 모든 것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염려나 두려움이나 분노나 시기나 미움, 이 모든 부정적인 감정들이 내 마음속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랑과 행복도 내 마음속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는 모든 감정의 요소들이 다 존재하고 있습니다. 다만 내가 어떤 반응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때로는 분노하고 때로는 사랑하고 때로는 시기하고 때로는 행복해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내 마음은 환경의 변화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우리는 이 변화가 많은 환경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은 내가 겪는 그 환경에 따라서 염려나
두려움이나 분노나 시기나 이 미움에 노출되기도 하고 아니면 사랑과 행복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내가 왜 분노하느냐? 어떤 일 때문에 이렇게 생각을 하죠. 어떤 사건 때문에. 근데 내가 분노하는 것은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분노가 노출되는 것입니다. 환경이 그렇게 만든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근본적인 마음을 지킬 수 있다면 우리는 한 단계 더 생각하게 됩니다. 왜 이런 분노가 일어나는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 원인이 무엇인가? 내가 무엇을 바꾸면 이것을 해결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요. 난 성질이 급해서 그래. 보통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내가 원래 그렇게 못됐어.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내가 잘 못 참어.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죠. 내가 성격이 불같아서 그래. 네. 어떤 성격이 됐든지 간에 결국은 내가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한 데서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 소개되는 사건을 보면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 어른만 5,000명을 먹이고도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가득 차게 거두었다. 제자들의 마음이 어떠했다고요? 푸근하고 행복했습니다. 실컷 먹었습니다. 그야말로 등 따시고 배부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행복했죠. 근데 그 후에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다가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습니다. 제자들이 고통스러워하면서 노를 막 열심히 젓고 있는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의 바다 위로 두벅두벅 걸어서 배를 향해서 갔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유령으로 오해를 했습니다. 큰 두려움이 몰려와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예수님의 음성은 두려움에 떨던 제자들의 마음에 평안을 주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마음속에 밀려들어왔던 두려움의 감정을 물리쳐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은 예수님의 그 음성이 두려움을 물리쳤을까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자기가 정신을 번쩍 차린 겁니다. 자기 마음을 찾았어요. 자기 마음에 안정된 마음을 자기가 찾은 겁니다. 예수님의 음성은 어떤 물리적인 힘을 가한 것이 아닙니다. 바람이 불어와서 뭐 마음속에 있는 것을 막 밀어냈다든가 이런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을 끄집어냈다든가 이런 게 아니죠. 결국은 그 마음속에 평강을 회복한 것입니다. 제자들이 유령인 줄 알고 두려워했다는 것은 제자들의 마음 상태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이 평안을 상실하고 두려움에 지배를 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 마음을 지키는 것을 실패했던 거죠. 여기에서 예수님의 큰 능력을 체험했던 제자들이 평안을 상실하고 두려움에 떨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은 제자들이 두려워한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6장 52절 말씀에 보면은 이는 저희가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라. 여러분, 떡 떼시던 일이 뭡니까? 떡 떼시던 일.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무한한 능력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우리는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인데 어떻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이 넘는 사람, 어쩌면 2만 명이 넘는 사람을 먹일 수 있는가? 그걸 생각했더라면 예수님은 바다 위도 걸을 수 있고 어디라도 하늘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분, 절벽도 뛰어넘을 수 있는 분, 산을 옮겨서 바다로 옮겨 놓을 수도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더라면, 그렇다면 어떤 상황이 생겨도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평안한 마음을 지켜낼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둔하여졌기 때문이라 영적인 무지, 곧 깨닫지 못하는 마음, 그 예수님의 능력이 어떠한가 하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그걸 잊어버리고 마음이 둔하여졌기 때문에 그들은 두려움에 떨었던 것입니다. 주님의 능력을 믿었더라면 주님은 바다도 육지같이 걸을 수 있다는 사실을 제자들이 알고 믿었더라면 그들은 두려움 대신에 평안을 유지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바다 위를 걸어오는 저분은 우리의 주님이시다. 즉시 깨달을 수 있었을 거예요. 누가 바다 위를 걸을 수 있는가? 우리 주님 외에는 그런 분이 없다고 믿었더라면 그 마음속에 여전히 평안을 유지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두려움은 믿음의 확신이 없을 때에, 내 마음이 사탄에게 빼앗길 때에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부정적인 감정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주위를 맴돌다가 기회가 되면은 의심과 두려움이라는 무기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나의 마음이 영적으로 둔하여졌을 때에 주님은 의심하게 되고, 그리고 주님을 향한 믿음이 무너지게 됩니다. 믿음이 깨어지면은 두려움이 찾아오고 평강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므로 사탄의 공격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나의 마음을 의심과 두려움으로부터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그렇게 말씀을 했죠. 물어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을 지키라는 말씀은 명령문입니다. 어떤 말씀이 명령문으로 쓰여졌을 때에 우리는 두 가지 기본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할 수 없는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시지 않습니다. 마음을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할 수 없는 것을 시키지 않으니까요. 다른 한 가지는 책임 문제입니다. 모든 명령에는 순종이라는 책임이 따릅니다. 우리는 내 마음속에 있는 생각들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누구에게도 내 생각에 책임을 전가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가 자기의 마음을 관리하기를 원하십니다. 내 마음에 평안을 유지하는 것, 이것도 내 책임입니다. 누가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고 나를 화나게 하는 말을 딱 했을 때에 그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나요? 저는 숨을 한번 쏙 내쉽니다. 그리고 화가 많이 나면 날수록 저는 감정이 가라앉습니다. 가라앉죠. 그래서 말수가 적어집니다. 왜냐하면은 입을 열어서 말을 하기 시작하면은 감정이 폭발하고 막 솟아납니다. 그러면 감정이 몰입되게 됩니다. 그럼 더 내가 감당하지 못할 그런 상황으로 자꾸 나를 몰고 가게 되죠. 내가 내 마음을 지키는 비결을 우리 스스로 우리가 터득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화가 나면은 자리를 이렇게 환경을 바꾸는 사람도 있죠. 휙 나가버리는 사람, 그것도 방법입니다. 그 자리를 떠나서 휙 나가버리면은 일단 누군가 맞서서 싸울 상대가 없어져 버리는 거죠. 뭔가 환경을 바꾸는 그런 방법들, 여러분 나름대로 어떤 화가 막 났을 때에 그런 방법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방법들을 스스로 찾는 사람이 자기 마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왜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둘째는 그 명령에 순종해야 될 책임이 우리 각각 자기 자신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내 마음을 지킬 수 있습니까? 자,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은 여러 모양의 풍랑과 파도가 있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어려움이 밀려오기도 합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의심이라는 독약을 우리 앞에 가져다 놓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잔잔하던 바다에서 갑자기 풍랑을 만났습니다. 외부로부터 오는 물질적인 어려움이 내 마음을 유혹할 수도 있습니다. 외부로부터 오는 인간관계에서 시험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 내면적으로부터 오는 욕심과 정욕이 나를 유혹할 수도 있습니다. 내 속에 있는 명예욕과 자만심, 비교의식, 열등감이 나를 시험에 빠뜨릴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 나는 어떻게 주님을 향한 내 마음을 지키고 승리할 수 있을까요? 첫째는 내 귀를 지켜야 됩니다. 듣는 귀가 굉장히 중요하죠. 내 귀를 통해서 들어오는 정보가 내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낼 수 있습니다. 내게 들려지는 그 부정적인 정보 때문에 내 마음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좋은 정보를 가려서 들을 수 있는 귀를 훈련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하는 말은 듣기를 거부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말을 들을 때 기쁨이 있습니까? 누군가를 험담하는 말을 들을 때, 누군가를 탓하는 말이나 핑계하는 말을 들을 때에 그때 여러분은 기쁨이 있나요? 보통은 기쁨이 사라집니다. 내 마음이 상처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그런 말들을 기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정적인 말을 듣고 기뻐하는 성령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덕을 세우지 못하는 말로부터 내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덕을 끼치지 못하고 형제나 자매를 해치는 말은 우리가 차단할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됩니다. 자매님, 형제님, 저는 그런 이야기를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용기. 내 귀는 항상 하나님을 향해서 활짝 열려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귀를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즐기는 귀를 가져야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찬양을 들으면서 기분이 상하거나 두려움에 들지 않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찬양을 듣고 있으면서 나 성질 난다, 기분 나쁘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는 찬양을 들을 때 기쁨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찬양은 주님을 높이는 가사가 있고 주님께 감사하는 가사가 있고 고난 중에도 참고 견디고 결국에는 승리했다는 그런 간증의 가사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찬양의 힘입니다. 찬양의 부정적인 가사로 우리의 마음을 억누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찬양을 들으면은 늘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있습니다. 노래를 잘 부르는 사람이 불러서 그런 게 아니라 노래를 잘 부르면 금상첨화지만은 그러나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유창하게 부르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귀에 들려지는 그 가사들이 아름다운 가사들입니다. 찬양하고 기쁨을 주는 그런 가사들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기쁨을 가질 수 있죠. 좋은 말씀을 듣는 것, 좋은 찬양을 듣는 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내 마음을 지키는 비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무엇을 들을 것인가는 나의 선택이고 나의 결정입니다. 내가 듣는 것은 내가 지켜야 합니다.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정보는 스스로 차단하는 용기와 결단이 필요합니다. 듣지 말아야 할 것은 과감하게 닫아버리고 반드시 들어야 할 말씀은 귀를 기울여서 들어야 합니다. 내 귀로 듣는 그것이 나의 믿음을 세울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내 입을 지켜야 합니다. 내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곧 내 입의 말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은 남의 비밀을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비밀을 지키기에 연약합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생각 없이 하다 보면은 남의 비밀을 누설하기도 하고 남의 약점을 들추거나 남을 판단하고 비난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잠언 10장 19절 말씀에 보면은 말이 많으면 허물을 명키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침묵은 금이다 했습니다. 때로는 입을 다물고 말을 아끼는 것이 내 마음을 지키는 비결이 되기도 합니다. 잠언 17장 27절 28절 말씀에 보면은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안전한 자는 명철하니라.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은 지혜로운 자로 여기우고 그 입술을 닫히면 슬기로운 자로 여기우느니라.
우리의 말하는 입을 주의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말을 하면은 누가 기뻐하는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자, 지혜로운 사람은 대화를 하면서 상대방의 표정을 살핍니다. 내가 하는 말 때문에 상대방의 마음이 기분이 나빠진다. 그러면은 저 사람 왜 내 말도 기분이 나빠해?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내 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해서 저 사람이 기분이 나쁘지?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무슨 말이길래 저 사람이 표정이 변하는 거야? 듣고 표정이 변하는 그 사람보다는 그 사람의 표정을 바꾸게 하는 내 말이 무슨 문제가 있는가를 1차적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말 때문에 누군가가 기쁨을 상실한다면 그래서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결코 기쁨의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내 생각을 지켜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3절 말씀에 보면은 내게 주신 너희를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 마음이 나누입니다.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교만해지기도 하고 겸손해지기도 합니다.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 삶의 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탄은 내 생각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사탄은 내 생각 속에 거짓을 심고 내 생각 속에 부정적인 것을 심고 내 생각 속에 의심을 심습니다. 반대로 주님께서는 내 생각 속에 주님을 심기 원하십니다. 주님께서는 내 생각 속에 항상 살아있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서는 내 생각 속에 진리를 심기 원하셨습니다. 성경 속에서 그 교훈을 찾아가 봅니다. 까마귀를 생각하라 하시면서 주님의 공급하심을 알게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4절 말씀에 보면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까마귀를 생각하면서 까마귀를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가? 자, 여러분, 우리가 저 밖에 나가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또는 푸르른 나무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 푸르른 나무도 저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참새도 하나님이 먹이신다, 하나님이 키우신다, 하나님이 돌보신다. 그래서 이렇게 모든 것들을 하나님과 연계해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생각이 중요하다는 거죠. 롯의 철을 생각하라 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32절에 보면은 롯의 철을 생각하라. 그러면서 물질의 무능함을 알게 하셨습니다. 롯의 처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롯의 처가 겪은 사건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19장 24절부터 26절까지 있는 말씀을 봅니다. 창세기 19장 24절부터 2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에게로서 유황과 불을 비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본 거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하나님의 심판으로 유황불이 쏟아져 내리고 있는데도 소돔성에 두고 온 재물의 마음을 빼앗겨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뒤를 돌아보았다가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의 많은 물질이 그의 생명을 살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물질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쏟아지는 심판에 롯의 처는 자기의 생명까지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멸망의 날에 물질이 얼마나 무능한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롯의 처를 생각하라. 그 사건을 생각하면서 불쌍하다, 허망하다 보다는요, 물질이 결코 그를 살려주지 못한다.
로마서 12장 3절 말씀을 우리가 읽은 대로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하시면서 자기의 본분을 지킬 것을 말씀하십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자신의 본분을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사람마다 자기에게 주어진 권한을 넘어서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사울왕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은 제사장의 일이었지만은 사울왕은 왕의 권세를 이용해서 자기가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다, 그렇게 책망했습니다.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다. 네, 자기의 본분을 아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나는 나에게 맡겨져 있는 나의 직무를 다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네 번째로 여기에 과거 구원받기 전에 나를 생각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1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과거에 나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멸망받아 마땅한 죄인이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했던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지위가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내 주님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외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가까워졌습니다. 이 사실을 날마다 생각하고 그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예수님이 없을 때의 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난 후에 나는 어떤 사람이 되었는가?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하시면서 예수를 본받아서 충성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생각은 마음을 사로잡고 생각은 행동을 결정합니다. 마음이 허물어지면은 모든 것이 다 허물어져 버립니다. 내 생각을 지키면은 내 마음의 평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지키는 것이 쉽지 않죠. 분이 일어날 때 가라앉히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화가 날 때 그 자리를 떠나는 것도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말씀은 내가 쉽게 드렸지만은 실제는 쉽지가 않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십시오. 오늘도 내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침마다 기도할 때 우리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오늘도 내가 무슨 일을 만날는지 모릅니다. 사탄이 나를 어떤 상황 가운데로 몰아넣을는지 알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내 감정을 긁어서 내 화를 돋굴는지도 알지 못합니다. 생각지 못했던 일들이 내 앞에 불쑥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떤 일을 당할 때라도 내가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을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내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으로 내가 이 일을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을 볼 때에도 내가 그를
용서하고 용납할 수 있는 폭넓은 마음도 제게 허락해 주십시오. 여러분, 아침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까요? 오늘도 내 마음을 내 스스로 지킬 수 있도록 그 지키는 힘을 하나님께서 주시도록 내가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은 내가 컨트롤할 수 없습니다. 왜 저 사람이 나한테 매일 저렇게 나를 갈구는 거야? 아무리 원망해도 소용없습니다.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사탄에게 쓰임받고 있는지도 모르죠. 그렇지만 나는 내가 방어해야 됩니다. 내게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게 믿음을 주세요. 내가 내 마음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누가 뭐라고 할지라도 나는 내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제게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날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번뜩번뜩 생각나게 해주실 거예요. 내가 아침에 기도했던 게 뭐지? 내 마음을 오늘도 지켜달라고 기도했었는데 내가 자칫 넘어질 뻔했네. 생각이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무엇을 생각하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저는 사무실에 오면은 가능하면 하루에 한 3, 40분 정도 걸으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듣는 성경을 켜서 주머니에 넣고 저 공동묘지에 가서 한 6바퀴 정도 이렇게 공동묘지를 두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공동묘지에 새겨져 있는 그 비석들을 이렇게 보면서 6바퀴에서 8바퀴 정도 이렇게 돌다가 들어옵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게 걸으면요, 다른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에 몰입하게 됩니다. 들려지는 말씀이, 걸으면서 이 말씀을 들으면은 그 상황이 잘 이렇게 머릿속에 이렇게 떠오릅니다. 말씀의 그 상황. 마치 이 영화를 보는 것처럼 그 상황이 이렇게 떠오릅니다. 적어도 말씀을 듣고 있는 그 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온전히 사로잡고 있습니다. 다른 생각을 하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이 나를 사로잡고 있죠. 내가 말씀에 사로잡히는 시간, 그 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언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생각을 사로잡을 수 있나요? 하루에 한 번씩은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의 생각을 온전히 맡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나요? 사실은 기도할 때도 쉽지 않습니다. 기도할 때에 온전히 마음을 탁 빼앗겨가지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 여러분들은 능력이 있어서 될지 모르지만 저는 잘 안 돼요. 그래서 한 번에 오래 기도하지 못합니다. 잠깐 기도하고 또 잠깐 기도하고 또 잠깐 기도하고 그렇게 하죠. 오래 지킬 수가 없어서. 그러나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 말씀을 읽고 있는 동안에는 거기에 마음을 집중할 수가 있습니다. 내 마음을 지키는 비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최고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내 마음을 사로잡아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인가 내 마음을 빼앗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무엇이 당신의 마음속에서 평안을 빼앗아가고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두려움을 주고 있습니까? 제 아내는 저에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이렇게 합니다. 바깥에 뭐가 어떻다, 오늘은 뭐 눈이 온다, 비가 온다. 그래서 뭐가 걱정입니까? 비가 와도 비가 새지 않으니까 걱정할 것이 없고, 이웃 사람이 뭘 해도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그래요. 무엇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두려움을 빼앗아가고 무엇이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평안을 빼앗아갑니까?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을 지킬 수 있는가?
내가 연구하고 답을 찾아야 됩니다.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저하고 여러분들은 다를 수 있죠. 주님이 계시지 아니하면은 나는 아무것도 지킬 수 없습니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다 해당되는 말씀이죠. 주님이 계시지 아니하면은 나는 아무것도 지킬 수 없습니다. 오직 주의 성령을 의지할 때만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주의 말씀이 멀기 때문에, 주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기 때문에 내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고 내 마음이 허물어지고 있지는 아니합니까? 믿음이 나를 살립니다. 믿음이 나의 능력입니다. 네, 각자 자기의 마음을 지킴으로 믿음에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을 고난주간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고난주간. 이번 주간에는 예수님을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그분은 나의 삶에서 어떤 분이신가? 네, 이런 질문 하나 탁 던져놓고 생각을 해보시면, 그분이 아니었더라면, 그분의 십자가가 아니라면, 그분의 부활이 없었다면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내 결말은 무엇이 되었겠는가? 그러나 그분이 계셨기 때문에, 그분이 오셨기 때문에, 그분이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그분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나에게 있는, 내가 얻은 그 놀라운 평강과 축복과 영원한 생명을 생각하면 이번 한 주간은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 때문에 가슴 아프면서도, 그래서 그분이 이루신 그 십자가의 공로 때문에 나에게 얼마나 놀라운 행복과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지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우리 주님을 생각함으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다시 한번 감사하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생애를 드려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내 마음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나에게 힘 주시기 때문에 내가 능히 내 마음을 지켜낼 수가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예수님을 생각함으로 행복하고, 예수님을 생각함으로 감사하고, 그 주님을 생각함으로 내게 소망이 넘치는 그런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건강을 지켜주십시오. 흩어져 있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여행 중에 있는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행복한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